그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이 대충 이해해야 요한복음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 뭐라고 쓰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말씀. 그럼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도 헬라직 사고의 배경을 가지고 쓴 용어인데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계시다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이 헬라의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우주의 기본 이치를 곧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는 모든 기본 이치의 그 모든 것을 표현이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주의 편만한 이치며 그 시가 인간의 영혼에 있고 인간은 우주의 그래서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해서 이 인간의 우주의 기본 이치를 터득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 말씀은요 계시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계시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얻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 말씀이 곧 로고스로 이해하는데 말씀이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기본 의치다. 그것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을 완전히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독생자. 우리 독생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 독생자의 원뜻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독생자 하면 독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자의 개념이 아니고 딸 7 중에 아들 하나 낳았다. 귀한 독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독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이 언어로 모노제네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유일한 종류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종류가 없는 오직 한 종류예요. 유일한 종. 그래서 이 종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종자,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여자의 종자라는 말을 써요. 씨. 그 다음에 셋을 이제 하나님이 다른 한 씨를 주시는데 그 셋을 주셨다고 써요. 여기서 종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여기서 종자라는 말이 나와요. 종자. 이것은 다른 유가 없는 오직 유일한 종자. 오직 하나밖에 없어.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런 거.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 곧 오직 유일한 존재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승천 후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요한복음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해석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차원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돕는 자.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역할이 어떤 건가? 첫째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함께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개념.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불의 힘, 이렇게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언제 성령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까? 그렇죠? 언제 성령이 뜻대로 이루실까? 모든 주권을 성령에게 다 맡길 때예요. 그렇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일할 때는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모든 주권을 성령에게 다 맡기셔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 그때 알았다. 내가 해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일을 할 때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생각은요, 그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이죠. 모든 심령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적이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이야기죠. 성령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은요. 그는 내주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제 15장에 나오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나한테 증거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또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 예수님은 생명 자체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아까 이야기했죠. 헬라적인 사고에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헬라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위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98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 속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무두질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까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 입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용어. 실제적인 용어는 어떤 것인가?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 영접받는 것이 고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가는 것이 믿는 거고, 바라보는 것이 믿는 거고, 먹고 마시는 거, 떡을 먹는 자, 살을 먹는 자, 또는 물을 마시는 자, 생수를 마시는 자,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실제적인 용어로 믿음을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것은 요한이 믿음이라는 말을 실제적인 행동적 용어로 표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1장에 나오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나니.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낳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낳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들은 다르죠. 인간으로 볼 때는 얼굴도 비슷하지만 달라. 성격도 많이 달라. 키도 달라. 먹는 음식도 달라. 이게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낳았다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는 낳았다는 이야기는요, 관계성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생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관계성.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으면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으면 개를 낳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아들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이런 삼위일체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요,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고, 거의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요, 천국이라는 말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영생이라는 말을 나오면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한 이 동일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이제 국사 배울 때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 동일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 천국의 개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개념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영생을 다시 영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곧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개념이에요. 회복할 또 풍성함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렸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쫓겨나서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됐어요. 인간은 그때부터 이제 부족한 삶 가운데 공고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요한복음은요, 이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영광의 책.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목적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 자신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죠. 회복하는 일이요. 이사야 48장 11절에 이야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 내 이름을 모독받겠으며 누구의 영광에 내 영광을 훼손당하리요. 자, 하나님은 이 구원계획을 이루신 이는 모독받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은 모독받은 자기 이름과 훼손된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에요. 구원계획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 옷을 지입해서. 그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박탈당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영광에 대해서 영광이 되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함께 사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은 구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성취. 구약의 약속은 어떤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곧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과 교제하며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자 버려두시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서 돌아오게 하겠다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거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던 말은 장막을 주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함께 계시라요. 함께. 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났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 것이 걱정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이 먹고 살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떠났다. 우리 함께 계시지 않구나.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눈으로 확신시켜서 보여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걸 보여주고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약속이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21장. 그러면 요한복음 뭘로 끝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함께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죠.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로.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렇죠? 이제 천국의 삶인데 우리가 영생을, 천국의 삶을 영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 그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2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영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영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 곳이 있어야죠.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건가? 이것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영원히 살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얼마나 살 것인가? 궁금하죠? 얼마나 살 것인가? 이 영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영생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죠. 어디서 살 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안식은 그가 지은 인간,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얼마나 살 건가? 이건 기한이 없어. 영원의 시간이에요. 영원이죠?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개념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끝이 아니고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 곧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서 이언론 개념인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이언론 개념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이신론하고 달라서 이언론 개념입니다. 이제 둘로 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이 나오죠. 그다음에 거짓과 진리라는 이 원론적 개념이 나오고 육과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난 것은 625, 육으로 난 것은 625,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과 영의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 또 자유와 속박, 신앙과 불신앙, 이제 구원, 심판, 생명, 멸망 이런 이언론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은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까지 그 앞에는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12장 2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안나이다. 그리고 이제 13장 17장은 이제 바로 이 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때가 됐다는 그때는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전에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이때 왔다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11번에는 십자가 사건을 예수의 승기 사건으로 한다. 이것은 영광의 빛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요, 13장부터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12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 왔나이다 이야기하고 12장 28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수 없었어.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는 무슨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일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계획을 이루시죠. 그러면 구원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노릇을 방식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신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나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책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게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 12절 12번째 성만찬 전승이었고 세족 전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복음서예요. 요한복음도 복음서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까지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은 어떤 학자들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그래. 영적인 복음. 그러면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하면요, 성만찬의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이제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고 했어요. 여기서 원하고 원한다고 했죠. 무엇을?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제자들과 지금 모여있죠.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고기도 없고 양의 피도 없어요.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고기도 없고 양의 피도 없을까? 양의 피가, 양고기가 누구요? 예수님 자신의 살이요. 그 피가 어떤 피요? 예수님의 자신의 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찢긴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던 그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그 밤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밤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 밤. 그리고 그 밤은 마지막 유월절 밤인가 동시에 최초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예요? 성찬을 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성찬을 해요.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해서 인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성찬이 시작됐어요. 성찬이 시작됐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이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최후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 성만찬의 밤을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요한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상을 가진 그 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것을 세족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죠. 그래서 성만찬 전승이 없고 세족 전승이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13장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이제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미래적 종말론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완전한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미래적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비교적 이제 강조점을, 미래적 종말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 현재적 천국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의미와 아직의 이 경계선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비교적 현재 이루어진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5장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기는 이미 실현된 것을 이야기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2장 요한복음의 전개와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작게는 세 부분 또는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1장 전체를 30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표적의 책을 이야기하고, 또 13장부터 20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을 이제 보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록이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서론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전체적인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인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11절은 12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일들을 미리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그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2장부터 12장까지 이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그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을 이미 11절에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을요 12장 37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장 11절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그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죠? 그 다음에 12절은 이제는 13장부터 20장까지에 나타날 일들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11절에는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절은 영접하는 자는 어떤 권세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12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지 않더라 끝내고 13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에 대해서 13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증언은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는 어떤 증거냐면 구약의 마지막 증거를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증거로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어떠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지금 이건 이미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사야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증거하는데, 자,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요. 그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리고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자, 요한의 증거가 끝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신약의 증거자들이 나타나요. 신약의 증거자 첫 번째 누구요? 안드레가 나타났죠. 안드레가 누구라고 증거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빌립이 증거해요.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증거해요. 나다나엘은 뭐라고 증거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렇게 증거해요. 이건 신약의 증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을 통해서 구약의 증거와 신약의 증거를 완전히 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 자, 구약에도 메시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 메시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죠? 구약에도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 메시아의 뜻은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 가지 직명으로 나타나죠. 첫째는 선지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왕이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 이임식 할 때 기름 부음 받았어. 그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지만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선지자로서 완전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없어요. 제사장으로 완전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없어요. 왕으로 완전한 사명 감당했어요? 없었어요. 다윗 왕이 아무리 유명하다도 그는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제사장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요?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해요. 왕으로 사명이 뭐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야 해요. 그런데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왕 누구 하나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자가 없었죠. 누가 그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아무도 없었어요. 왕, 백성을 평안하게 해주고 완전하게 지킨 왕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합쳐서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에서 고백하는 이 메시아의 의미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무도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신약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과 신약의 증언자들을 내세우죠. 그러면 신약의 증언자들이 지금 나타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증언자들은 누구요? 바로 우리가 그 증언자인 거예요. 우리가 증언자. 바로 이 신약의 증언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증언자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복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복음서는 두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반부, 후반부. 그러면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복음서를 볼 때 이제 전반부 후반부에 나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준하면 16장 16절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8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은 9장 20절이요. 근데 요한복음은 12장과 13장부터 이렇게 나눠져요. 12장까지는 전반부, 13장은 후반부예요. 후반부죠.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기준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제 말은 똑같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같은 이 의미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야기하죠. 그럼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바로 많은 기적과 이사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게 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후로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러면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후반부는 뭘 쓰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무슨 일? 그 일은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복음서는 어떤 구조냐?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하나의 복음이에요.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예수님은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됐다는 것, 여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똑같은 구조에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구조.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오랫동안 요한이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 표적의 의미를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사 중에서 선별적으로 7개의 표적만 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나타나시고 후반부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나눠진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을 설명할 때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7개 표적은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거. 이건 질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보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표적을 설명할 때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방법. 요한은 오랫동안 이 표적의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 표적의 의미를 정말로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표적을 설명하는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첫째는요, 표적을 나타나요. 그럼 표적을 이루어지면 그 표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해하는 내용.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해석하는 긴 강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는요, 이 안전병을 일으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설해 주는 긴 강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그거 보면 표적, 그 다음에 오해, 그 다음에 강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 표적을 설명하는 패턴입니다. 2장에는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된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혼인잔치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나죠. 표적이보다도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아니죠? 그러면 이 성전 정화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3장과 4장에서 해설해 줘요. 그러면요, 여러분 3장과 4장은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2장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 정화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봐야죠? 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겠어요. 그것은 천국이 예수님이 오므로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3장에서 니고데모가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화의 사건에 대해서 4장에서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정해진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진정과 신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의 고관의 아들을 고침과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고침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고 있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쉬고 계지 않고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나타난 이 오병이의 표적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는 육신에 먹을 것만 구하지만은 나는 생명이 있다기다. 내가 이로부터 온 생명이 있다든지 나를 먹는다는 것은 다시 믿는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또 7장에서 또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를 마시는 자는 마음에 영혼이 솟아나는 샘이 솟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장의 소경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와요. 첫째 8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서 이 소경 사건을 해설해 주는데, 자, 소경을 치료해 주는데 지금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너를 치료해 주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경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이 소경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남에서부터 소병이 눈을 떴다면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하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경으로부터 치료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목자냐? 누가 진정한 목자냐? 그러니까 이 소경 사건으로 나타난 일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10장에서 해설해 주고 있죠. 해설하고 있어요. 나사렛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 주는 겁니다. 해설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 거예요. 증거해 가서. 그래서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자기 선언. 그 자기 선언은 이제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죠. 절대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용법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절대적인 용법은 어디서 썼던 것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누구냐 설명하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설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4장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 다음에 8장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그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인 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것이 7가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자기 선언.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설하는 형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줘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의 책. 왜 영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순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13장부터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기 위해서 지금 만찬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죠.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지금 만찬 자리를 떠나가는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므로 하나님은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에 바로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환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48장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적이 훼손된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마시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13장은 그 예수님이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 떠나갈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떠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보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큰일 났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모든 일을 겪었지만은, 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배고플 때 먹으셨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를 잔잔케 해 주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처리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도 그래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 어떻게 먹고 살지? 먹을 것이 제일 큰 걱정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뭐니 해도 먹을 것이 제일 큰 걱정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걱정이잖아요. 제자들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먹을 것이 걱정돼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호수로 3년 전에 고기 잡았던 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려고 한다,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요, 한마디요. 내가 가면 유익하니. 그렇죠? 왜 유익해요?
성령을 보내서 항상 그들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성령이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내준 성령은 오늘 믿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장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장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을 확실히 알아야 해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우리가 이제 잘 한 바와 같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기도. 이 기도는요, 자, 두고 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역할을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누구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실제적인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장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20장에서 부활을까지 완전히 증거했어요. 부활을 완전히 증거했죠? 부활을 몇 번 증거했어요? 3번 증거했어요. 첫째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막달라나 마리아와 무덤에 온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세 번째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까지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했어요. 증거했죠? 이것이 이제 20장까지의 일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완전히 보여주신 다음에 요한의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먹고 그 이름을 힘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곧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어디서 살 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또 어떻게 살까? 거듭남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언제까지 살 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의미라고 했어요. 영생의 의미.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이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의 복음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수천만이 와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우리가 수천만이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누가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양쪽에 강도가 달렸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어요. 강도가 5천만이 강도가 죽어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너희로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보록이라고 그랬죠. 보록. 이제 이 보록이라고 하는데 이 보록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냐면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의 구절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구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계심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1,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그대로 더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된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면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사나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목적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형상과 모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 바로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이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런데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죠? 그러면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은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일이 성경의 이야기고 계시록의 강의가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해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며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됐죠. 선언하고 시작됐는데 끝에 뭐라고 써요?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도 바로 이 명령, 두 가지 명령을 21장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말로 선언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났어.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야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150마리, 큰 고기 153마리. 이거는 153마리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많은 고기가 실제로 잡혔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허구의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다. 그 말은 어떤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과 실제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여러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계시록 마지막에도 밤모섬에서 지금 유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서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며 두려워 말라. 오른손을 언제 어깨에 얹냐. 이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록이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약속. 하나는 함께 계시다는 약속과 또 하나의 명령, 성경의 명령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베드로가 3번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몇 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의 성교의 명령이죠.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 성교의 명령을 주시고 성교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21장을 보면 2번 반복되는데 이 따르라는 마음은 예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앞서 가시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야, 너희 혼자 가서 일을 행하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장은 그저 부록 이제 끝나고 그냥 앞에 못 썼던 거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록을 통해서 공관복음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함께 계시다는 약속과 또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기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21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도표를 한번 보십니다. 이 도표만 이해하면요, 요한복음 다 이해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대강 이것들은 이제 설명했는데 이것을 이제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부 이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1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적 설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전개될 일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대강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아까 이야기처럼 표적의 정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해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선언한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의 책.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적 헬라적 구조로서 위에 본질이 밑에 내려와서 이제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우주의 본질을 해방시켜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헬라적 구원이라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은요 그 헬라적 사고를 이 복음적 구조로 다시 해석해 줬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냈어요.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중점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아까 이야기했처럼 공간복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랬죠. 이제 1장,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은 몇 가지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창조와 구원의 중보자이신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선지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선지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면 잠언에 대해서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잠언의 지혜는 지금 헬라적으로는 로고스죠. 로고스도 지혜. 그러니까 잠언도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잠언의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로고스는 단순한 헬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지혜적 개념을 여기서 인용해서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가 선지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선지자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진 바 됐으니, 그러니까 그 로고스 곧 지혜의 선지성과 곧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잠언에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되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여기서 나라는 말은요 지혜를 말해요. 지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혜죠. 그래서 23절 24절에도 여기서 쭉 나오는 나라는 말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되 나를 가졌으니 이건 지혜의 선지성을 이야기하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이게 지혜의 선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 내가 그의 곁에서, 이건 나는 곧 지혜를 말합니다. 예,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지혜가 선지하시고 그가 창조심을 지금 구약에도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헬라적인 사고로 로고스라고 바꿨어. 로고스가 구약에 말하는 바로 그 지혜다. 지혜.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것을 통해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빛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1절과 12절은 이제 12장까지 사건과 13장부터 나타날 사건을 지금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1절에 뭐라 써요?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12장 37절에 나오는 거는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과 이제 연결시켜서 11절을 통해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나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12절에 뭐라 쓰면요? 영접하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장은 자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죠. 자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는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13장부터는 영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로고스 곧 지혜가 성육신화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이건 2장부터 20까지 전체 일어난 일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감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학개서 2장 9절에 이야기하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 이 학개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요. 성전을 재건하는요. 성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 통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통곡했어요. 왜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뭘로 지어졌어요? 통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초라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걸 보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전의 나중 영광을 이전의 영광보다 크게 하리라. 그렇죠? 크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의 통나무로 지은 이 성전이 금과 은으로 확 변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실 그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클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줄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국 성경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충충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가를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충충만만.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일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주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걸 봄으로 이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증언자들이 나타나죠. 증언자들. 첫 번째는요, 구약의 마지막 증언자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증거자로 등장하는데 그가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은 증거하고 그것을 성취에 관한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어린 양은 곧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자의 후손과 그가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것, 무슨 일을 이루실 건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일관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죠.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어린 양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증거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의 증거자는 첫 번째에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와 어떤 제자라고 하는데 어떤 제자는 이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증거자가 처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메시아. 아까도 얘기했죠? 메시아. 구약에 많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는 메시아는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나 신약에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는 왕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평안을 유지해 주실 그분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돼서 또 그분이 하나님 친히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완전한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취를 지금 증가하고 있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했어요. 복음서의 구조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는데, 요한 사도는요, 그 중에 7가지 표적을 선택적으로 택하시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긴 강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이제 2장에 나서는 거죠. 2장에 가나 혼인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하는 요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곧 신약 성경에는요, 여기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선언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을 선언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환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혼인잔치,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요? 곧 천국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천국 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천국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것을 누가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꿔줌으로 이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게 표적의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잔치가 이제 다시 회복됐어요. 회복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이 혼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꿔 주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전 정화요. 그러면 성전 정화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정하는 그 자체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그러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 그들이 헐었던 성전을 예수님이 3일 안에 다시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실 말이 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자기 성전이 헐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 몸이 찢기는 것은 성전이 헐리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3일 안에 다 일으키라.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전 의미. 성전의 의미,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장소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여기 성경에서 성전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즉각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라고 써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성전이 회발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건축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거죠? 완성했다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데 뭘 이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심에, 장막이 다 이뤘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21장 6절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보세요.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성전인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임이라.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성전하면 가시적인 건물만 연상해요. 그런데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가시적인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읽을 때, 성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바로 이것을 성전이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구약에 보여주는 이 성전은
참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우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회파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건물은 없어져야 해요. 그 건물은 회파돼야 해요. 그러니까 옛 것은 피하고 참 성전으로 오신 새 것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 유 목사님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로 비밀의 경륜을 가르침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맡겨진 복음 사명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3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욱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이 강의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